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선지학교 오랜만입니다. 기드온이 용기를 내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불순종의 세대가 모두 죽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순전한 순종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마침내 정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간의 범죄로 잠깐 유괴에 처하지만 마침내 아이성까지 점령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와만 섬기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고 이제 정착하는 거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곧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면 얼마간 평안한 시기를 지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면 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모두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 사사들의 모범, 전형이라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점입가경이 아니라 점입난경이 됩니다. 소위 나선형식 타락이라고 하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영웅적이고 더 멋진 사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더 사사답지 못한 결함이 더 많은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드온은 어떨까요? 기드온은 이 사사들 중 5번째입니다. 사사 중 가장 유명한 사사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요. 실은 점점 더 흠많은 사사들 가운데 그 클라이막스에 기드온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흠많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약탈에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도피하기 급급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루 1시간도 견디기 힘든데 미디안의 공격과 박해를 받은 지 7년이 흘렀대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하지 않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왔던 거죠. 이런 절망감에 분노는 차오르지만 기드온 자신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눈에 띌까봐 타작마당이 아니라 겨우 포도즙을 짜는 작은 틀에서 위를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큰 용사라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사자의 뜻하지 않은 방문에 대한 기드온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막 불평불만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올려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시행하지만 10명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진짜로 우상들을 제거하긴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성읍이 난리가 났어요.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걸 알고는 두려움에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아들을 끌어내라고 마을 사람들이 요구한 거죠. 그러자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니네들이 아니라 바알 자신이 자신을 지킬 거 아니냐.
바알 자신이 직접 싸울 거다라고 이빠른 말을 했던 거죠.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이제 기드온은 힘이 생겼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아비에셀,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자를 사방에 보내요. 므낫세에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냅니다. 근데 그러고도 불안했나 봐요. 하나님, 진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하고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소모적인 이적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행해 주시죠. 이제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기도원은 그를 쫓는 백성들과 함께 아침 일찍 미디안이 진을 친 골짜기 남쪽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하롯셈의 하롯이란 말은 떨림, 공포, 두려움입니다. 즉 하롯셈은 두려움의 셈이라는 거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의기양양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기도원은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대요. 그럼 원래 몇 명이 모였던 거예요? 32,000이죠. 그런데 그 중에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이 많을까요? 물론 많죠. 작년 한교섬에 몇 명이 왔나요? 한 7,000여 명의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아주심의 분당을 가득 메웠는데 그보다도 3,000명이 더 많대요. 하지만 나중에 8장 10절에 보면은요,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은 메뚜기 떼 같고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다고 했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 비교하면 3만 2천 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닐 텐데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은 말도 안 되는 대결이죠.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할 사람들을 구분해 주시죠. 샘에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직접 물을 마시는 자들을 구분하신 게 아니었어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더 용감하고 더 기량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신 게 아니고 물을 마시게 하고 더 적은 숫자를 기드온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인원이 300명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너무 많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손으로 움켜 물을 핥는 거 보니 풀 끓고 직접 물을 마시는 자들보다 더 용감해서 뽑혔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적은 수 300명을 기드온에 주신 거예요. 그날 밤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어요. 용감한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전쟁은 군사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이기면 와, 우리가 잘 싸웠구나 하고 교만할까봐 군사를 자꾸 줄여가셨던 거죠. 그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목표하시는 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스스로 공치사를 듣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교만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힘과 알량한 소유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것. 이게 곧 우상 숭배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참 교육하시는 거니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를 돌려보내고 300명을 곳에 머물게 했다고 하셨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머물다 하자크는 그들을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줄이신 것은 사실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 말이에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죠. 기드온과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두렵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하러 가죠. 그때 우연히 두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해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은 이 대화를 통해 13만이 넘는 병사들이 포진한 미디안의 진영이 기드온보다 더 떨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기드온은 마침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내려가는 거죠. 한밤중 가만히 진영 가까이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뿐인데 미디안의 온 진영의 군사들은 칼로 서로를 치고 스스로 자멸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아침 일찍 하룻샘가에 진친 3만여 명의 군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남기고 강하게 하신 그 밤에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거죠. 사사 내러티브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 부르신 큰 용사답지 못한 정말 겁쟁이 사사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요시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죠. 또 이번엔 다루지 않았지만 나중에 왕이 되기를 욕심부린 첫 번째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추대하거든요. 기드온은 그때는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 라며 사절하지만 나중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신이 왕이란 얘기죠. 또 주변의 왕들처럼 많은 아내와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고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왕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전엔 사사들이 적국을 무찌른 후 얼마간 평화의 기간이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되었던 평화가 기드온 시대에는 그런 언급이 사라집니다. 기드온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평화는커녕 내부 갈등과 몰락이 가속화될 뿐이었습니다. 누가 왕인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사사기 중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사였던 거죠.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자신이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려버린 거예요. 참 심각한 결함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기드온을 통해 그런 기드온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사사기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록하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무법무질서한 그때라면 지금은 왕이 다스린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언제일까요? 전통적으로 사사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왕위에 등극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겠죠. 사사기의 혼란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리 모아도 32,000 여전히 두려울 뿐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35,000의 막강한 힘을 가진 듯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정 큰 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큰 용사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기드온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쩌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믿음 약한 그를 오래 참으시며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여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도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큰 용사가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